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깨지는 도자기가 되라. 오늘의 깨지는 도자기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님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국어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 특별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커서 또 이렇게 웅웅대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낮춰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이어하겠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미래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오직 지금,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위하여 집중하는 태도를 가리키며 욜로다, 욜로족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예배자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것,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수사학적 질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지금 모세가 다실로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말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담대한 말을 선포하는 그 모세의 배경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앞서 많이 강해를 나가면서 봤는데 그 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격파하신, 완전히 멸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었습니다. 그 대단한 우상들을, 수없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격파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모세가 똑똑히 보고 경험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출발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과거, 그 과거의 재산이 오늘날의 그런 대담한 고백을 하는 모세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사실은 홍해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오른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팔을 들었지만 진짜 팔을 들고 능력을 행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팔을 쓰신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한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에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주님.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경험들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경험들을 이렇게 축적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2년 전쯤이었을까요? 그때도 이렇게 이거보다 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1층이랑 이 외관이랑 리모델링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였습니다. 겉에는 다 완료가 되었지만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에서 아직 계약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맞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조금 그렇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그 몇 주가 특별히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한날 지금 시간대쯤 이렇게 눈도 약간 오기도 하는 이런 추운 겨울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면서 1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2층으로 이렇게 2층 본당 로비로 이렇게 쓱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그것을 보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뒤를 따라간 거죠. 처음 보신 할머니가 헤매고 계시니까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이제 예배당 문이 이렇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할머님께서 이렇게 전대를 하나 차고 오셨는데, 그 전대를 헌금함 위에서 이렇게 풀어놓더니 이렇게 그 안에서 현찰로 이제 500만 원을 꺼내셔서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님은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헌금을 이렇게 하셔서 그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신 그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울림과 은혜가 됐던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받고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니까 그것의 마음에 큰 울림과 진짜 큰 위로가 거기에서 임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막 마쳤기 때문에 번쩍번쩍 삐까삐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 굉장히 부유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교회를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할머님이셨다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막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헌금을 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차라리 주변에 좀 더 허름해 보이고 좀 더 무언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찾았을 터인데, 그 할머니의 발걸음을 아마 옮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할머니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그 전대를 차고 와서 헌금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어 이런 일을 하셨을까? 500만 원이라는 돈도 참 그 자리에서 내왔다는 게 참 크고 귀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큰 위로였고요, 더 큰 감사였고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것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지만 새 힘이 나더라고요. 그 금액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정말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위로로 다시 새 힘을 내서 다시 앞으로 정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과거의 신앙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풍성히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신중에 주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내가 과거에 만난 이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니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겠습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경험으로 축적되어 기억되어지는 신앙의 재산들이 쌓여져 가는 과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살아가는 데에 흔들림 없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는 버릴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의미 있는 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현재도 중요합니다. 이 현재도 중요하단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좀 꼬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일의 과거인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과거가 되는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했던 현재도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역시 많이 만들어가는 현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그 순종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보았고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순종했더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하루,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목장 교환입니다. 목장 교환을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교환을 만들어서 그리고 목장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죠. 그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시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그 목장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네. 잠깐 투정을 하나
이 실시간으로 요약을 해서 그 목자 교육 시간 그 1시간이 안 되는 그 텀에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나거나 그 찰나에 새 가족을 만나서 상담하고 나면 더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시간에 보면 제가 오리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니는데 발은 이렇게 구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수고의 피로도보다는요, 제 안에 진짜 감사와 소망찬 마음이 있어요. 사실 피로도는 없고요, 그거보다 소망차고 기쁨 하나가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훼손되지 아니하고 교환이 만들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목자와 목장원들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간증이 나오게 해주세요.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모세와 같은 고백 나오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진짜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만한 우리 목장원들, 목자,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정말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원합니다. 24년도에 저희 교회가 큐티 에브리데이 팀을 통해서 큐티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죠.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큐티 사역을 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요, 또 그 큐티에 임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고 듣게 되는 말씀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흘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출애굽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됐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진짜 순복을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와 현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4년도에만 큐티 사역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영원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25년도에도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주 후에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할 테니까요, 큐티를 할까 말까, 혼자 하니까 잘 안 됐네 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셨다가 지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25년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감동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더 나눠볼 것은요, 이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철저하게 순복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 수없이 도자기를 깨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백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티끌 같은 흠 있는 그런 도자기들을 그냥 다 깨버리는 거죠. 수없이 깨고
깨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백자 하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장인 정신인 거죠. 이 장인 정신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부분까지 심려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 정말 그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온 신경을 모아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저는 이런 장인 정신이 우리 안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인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장인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 하나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가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 믿음의 장인 정신을 회복해서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어지기를 자처하면서 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 관하여 정의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기복적인 이런 보상을 바라기 위해 신앙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참된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나의 자아마저도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깨트리는 것, 깨트릴 수 있는 것,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의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신앙 행위를 열심히 잘한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자아가 깨지는 고통은 외면하고 신앙 행위를 잘함으로 내 스스로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정의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깨짐 속에서 만나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허울뿐인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철저히 깨지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깨어진 도자기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실 때 여러분의 욕심이 깨지고 내 계획이 깨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 깨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그 말씀을요, 대충 살고 얼머부리지 마세요.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예배 가면 다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철저히 깨지는 도자기가 되어야 해요. 그 말씀으로 철저히 깨지는 도자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렇게 깨어지는 도자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부셔주실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열려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진실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도 항상 깨지게 하시는 것을 느껴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도 항상 깨시고 말씀으로 깨시고
깰 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포기와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을 때요, 진짜 화평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적 차원의 화평 말고요, 그런 잠깐의 기쁨 말고요, 그 화평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진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내 힘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과 기억들로 충만해지면요, 미래가 열려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지식과 그 경험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희한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이제 모세로 이제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로 몰려지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어떤 전쟁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또 번성하여 막 휘짓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대칭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의 여정 중에 전쟁이 예상되어지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17절과 18절에 고백하기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희는 주의 기업의 산에 있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전쟁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전쟁 치르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요, 미래를 예견해요. 전쟁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미래를 예견해요. 어떻게 예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전쟁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시온산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담대하게 예견하며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이, 오늘 만난 하나님을 안 지식이 그 기억의 메모리에 축적되어서 그가 미래를 바라보기를, 아무리 블레셋과 에돔과 그리고 가나안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전쟁을 이기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측되어지지 않는 그 불안한 미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참 지식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의 미래를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나는 우뚝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키워라, 잘 나가라, 세상의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여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네 미래 또한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진 도자기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미래를 볼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산에 내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미래가 열려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노후 보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미래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야 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힘으로 미래를 열리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 미래의 하나님이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고백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저 불안하지 않아요. 이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미래의 최고의 노예 무장이 뭘까요? 철저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깨어진 도자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금과 같은 도자기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리스도가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런 말씀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받아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예배 공동체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